1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내가 갚으리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뭔가 감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느껴지는 변화가 확실하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잘 안 믿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나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공로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사람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얻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심지어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나의 수고나 노력이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은 공짜라고 해서 받는 것을 찝찝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받아도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인간들이 잘 알아서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사는 삶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갑자기 우리의 삶의 장소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요. 해야 하는 일이 갑자기 이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일, 천국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아도 이 땅에 살고 구원받아도 이 땅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간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속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전에는 죄의 소속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면 원리의 변화입니다. 죄의 원리에서 하나님의 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가치의 변화, 기준의 변화입니다. 죄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죄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안 되던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또 몸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건강해졌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 얽혀 있었는데 관계가 좋아지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적인 변화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그대로인데 상황의 변화, 환경의 개선이 되었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돈을 쫓아가고 모든 일의 결정의 기준은 돈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와 기준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죄의 원리, 죄의 가치, 죄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 이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도가 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어려운 일이나 고난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특히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그런 멘트를 많이 하죠. 이 말도 예수 안 믿어서 복 없이 힘들게 살아가지 말고 예수 믿어 복 받아 편하고 안전하게 모든 일이 형통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니까 마냥 편안하기만 하고 고난도 없고 형통하기만 하시던가요?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적들이 우리를 대적해도 당할 수가 없다는 말이지
아예 겁이 나서 대적조차도 안 하기 때문에 아예 적을 만나지도 않고 그저 아무런 방해도 없는 탄탄대로를 갈 것이다라는 말이 전혀 아니라는 것 아시죠? 로마서 8장 3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와 같은 상황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들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지 아예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지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도 형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의 모습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들 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성도들이 복을 받기 원하는 이유, 저도 복을 구하고 또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복 받아서 부자 돼서 좀 편안하게 살려고, 좀 게으르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복을 줄 텐데 너희들이 복 받으면 좀 이제 게으르게 살고 대충 살아도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성도라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항상 하나님은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이러시다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지금 이 본문에서 형제 우애, 소망, 환난, 기도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소망을 언급하는 것은 성도된 우리가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환난이 언급되는 것은 성도에게 환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환난이 와도 걱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8장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도는 이 땅에서 일상적인 일을 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성도로서 해야 하는 특별한 일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일을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성스러운 사역과 자질구레한 내 일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어떤 원리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항상 기억하여서 나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의 소속인 것을 명심하여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로 행하여 죄를 이기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국민학교죠. 이제 요즘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초등학생 시절에 도덕 시간에 선생님이 이 세상 사람을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옛날 사람 맞습니다. 첫 번째 뭐죠?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 두 번째,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사람. 세 번째,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참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가르쳤나 몰라요. 제가 이제 신앙을 나중에 가지고 보니까 정말 위험한 가르침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너희들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되기 위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정말 요즘 이나 되니까 인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이제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뭐 그런 가르침을 줘도 누가 뭐 그거에 대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 법으로 알고 그런 줄 알고 저희들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만, 참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인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나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준비되었기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기준과 생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자격도 없고 준비 전혀 안 된 자들, 오히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것이죠.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름 여러 자리에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이라도 안 써주면 아무 데서도 안 써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다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두 가지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을 구분해 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으로 구분해서 그 기준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 죄인들의 원리인데요. 성경에 오늘 보니까 본문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은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10절에서 13절은 우리 성도가 사랑하는 자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원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하나님의 원리는 두 관계, 즉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원리와 원수를 대하는 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도 9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고요.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 또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13절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이고, 또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원리와 원수를 대하는 원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원리와 원수를 대하는 원리가 같은 이유, 그것은 원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사랑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등등 이런 것들은 모두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편견이요 파당이지 원래 그런 관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함께 누려나가야 될 한 몸인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 몸인데 인간적 기준, 죄의 기준을 적용하면 원수도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거, 이 죄 정말 교활하고 정말 사악하고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인간관계의 파당을 조장하고요, 죄가 모든 관계를 망쳐 놓았습니다. 그래 놓고 아무도 자신들이 지금 죄에 잡혀 있다고 서로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성도들이 모르는 것,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고 죄 중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싸움의 대상은 다른 성도나 불신자가 아니라 바로 이 죄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인은 끌어안아주고 죄는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라고
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대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쓰는 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수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시기가 힘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용납하고 용서하셨는지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죄의 대가를 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원수는 사람 중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는 바로 죄, 악한 원수, 마귀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리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여야 살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해, 성도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거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결코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성경 한번 찬찬히 정말 꼼꼼히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으로 하시는 게 없어요. 그 번역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명령처럼 써서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 오늘 본문 앞에 나온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모아서 자비하신 그 성품으로 총동원해서 그것도 명령이 아니라 권하노니입니다. 절대 강요나 명령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이세요. 근데 오늘 지금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성도로서 너희가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14장부터 18절까지 12장 14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근데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십니까? 할 수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12장 18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콱 망하게 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복을 주셔서 아주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배가 아파서 어떡하냐고요? 아닙니다. 원수는 망해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맡겨서 복받은 원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대적자의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고 여기까지 온 저와 여러분처럼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하는 것이 안 되니까,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림을 통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변화시켜서 그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전제로 변화시켜 놓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성품과 어떤 능력과 어떤 지혜를 주셨는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이미 변화시켜 주시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권면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2020년 새해에도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